이스라엘 백성이 성망을 중심으로 향하여 지치고 성망을 중심으로 행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항상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방이 의논해서 우리 잠시 전쟁은 그치자라고 하는 것이 휴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 의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 잠깐 쉴래, 휴전하자 라고 말할 때 악한 사탄은 우리를 더 덮치고 우리를 짓밟아 버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휴전은 없습니다. 대보가 있을 뿐이요 정말 사단에게 파괴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새벽제단을 쌓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말씀에 검을 드는 것,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 폐잔병들을 세워 일으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자서전이었는데요. 이분은 너무나 교회를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정말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셨는데 병이 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이제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잠깐 모든 것 내려놓고 취미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카메라 하나 들고 얼마 동안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영적인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 영적인 무장해제라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을 자서전에 쓰고 있더라고요. 자서전에 그 말을 쓰고 있는 그분의 용기도 대단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휴전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민수기 새벽 부흥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
주께서 맺은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다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알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 아래 아들 느다네리요 그의 군사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구스론 지파라 구스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수르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루벤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매막이 레이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각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멜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스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 따라 그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하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에 김철의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말씀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주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과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거듭남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날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의 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날마다 은혜의 샘에 나가서 씻김을 받고 생수를 마시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인생의 최고 축복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거듭난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부활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은 이제 하나의 과정이고, 죽은 후에는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만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불 때 그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의 속에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어지고 그 부활 생명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구체적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있는데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강은 내가 평강을 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성취된 평강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파송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인정할수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할수록 더욱더 풍성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오셔서 이 부활 생명이 더욱더 능력으로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리고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어라,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사명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너는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돼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때에도, 배반의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항상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저도 경상도 여자라서 그런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핑계겠죠. 경상도에도 사랑한다 소리를 잘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연습 좀 해보세요. 세수하고 거울 들여다보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예쁜 얼굴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기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에 들어왔는데요, 굉장한 부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이 너무나 익숙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요, 이제 개수를 했는데 군인들을 뽑아내셨어요. 주님이 군인들을 각 지파별로 12지파에서 군인들을 징집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내고 11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를 장자의 목, 두 몫으로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임박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드렸어요. 그래서 12지파, 군인에 나가는 12지파로 개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뽑으시고, 그리고 오늘 2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또 행진할 때는 누가 앞장설 건지 그 순서들을 결정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강야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다음에 왜 군인들을 징집하고 그들을 훈련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위해서 예비하고 전쟁을 위하여 훈련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대 자녀들을 보내면요, 처음에는 하는 일이라고 앞으로가 뒤로가 자양자우하고 그런 훈련들만 하는 것 같아요. 띵뛰기가 무슨 그렇게 군대의 전쟁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굉장한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훈련이지만 땀을 흘리게 하고 또 이렇게 즉각으로 몸에 그 전쟁이 났을 때에 피할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땀을 흘린 자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분명히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대비한 자와 대비하지 않는 자는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 아니야라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를 놓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비하고 훈련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개수하시고 2장에서 그들의 진영을 칠 장소와 진군의 순서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각 지파들은 진영별로 컬러가 다른 군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조상들의 심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는 사자였죠. 그런 심볼들이 있습니다. 그 곁에 진을 치면서 진은 해막을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설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이 문득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군기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맡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한 원리는 다만 해막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요, 부활의 생명을 향하는 것, 주님을 향하는 것, 성전 중심이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감당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막을 향하여 동서남북에 진을 치지만 그들의 방향은, 그들의 얼굴은 해막을 향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군할 때도요,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 유다에 속한 세 지파, 그리고 루벤에 속한 지파가 1대 2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레이와 그리고 성막과 그 모든 것을 가진 그 레이 지파가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에브라임 지파 전체와 단 지파가 서게 됩니다. 이 서는 자리를 볼 때도요, 행군할 그 순서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유다 지파를 제일 강하게 하셨어요. 이때 개수됐을 때는요, 유다 지파의 개수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강해요. 유다가 맨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군사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전쟁에서는 악한 사단은, 악한 적군들은 틈을 노리되 후방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은 굉장히 용맹하고 강했어요. 그래서 단을 뒤에다 세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는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오합질졸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을 뽑아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노예 건성을 다 빼내고 그들에게 얼마나 노예 건성이 많았던지요. 애굽의 가마 곁에서 공짜로 먹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공짜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도록 그것에서 정말 신음하면서 일해서 그들이 부스러기를 먹은 것인데요. 그 정도로 노예 건성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건성을 다 빼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치러야 될 전쟁이 많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냥 가나안에 집이 다 지어져 있고 맨션이 지어져 있어서 들어가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작정된 그 가나안에 우상 숭배, 악한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대로 훈련시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것.
정말 진을 칠 때도 행군할 때도 하나님의 중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중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동행하고 있어. 성막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사인을 주셔서 그 사인을 보고 행군하고 또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어요. 강야의 그 추운 밤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또 그 떼약볕에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행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때에 몇 날이고 그곳에서 행군하지 않고 멈추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는 그 훈련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그 안식일에 금요일에 2배를 주셨는데도 안식일에 또 나갔다고 헛땅을 치기도 하고 내일 거 미리 걷지 마 그랬는데 강야에 물도 없는데 그거 미리 걷었다가 썩고 벌레 나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1장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는 이제 이 강야를 통과한 다음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대로 해갖고 잘못된 거 뭐 있니? 너희들 이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군사로 뽑힌 자는 자기 사생활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군사로 뽑힌 자는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이 명령에 복종하고 훈련에 임하고 정말 진격 명령이 떨어지면 진격하고 그런 것들만이 그들이 살 길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3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이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우리도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에 정말 범죄한 그때에 이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진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기 32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는, 초태생을 대신하는 장자들은 이 애국 출애굽할 때에 그 죽음의 천사가 모든 장자를 죽였지만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 피를 바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장자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지파에서 장자들을 빼서 장자들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와 바꾸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이 군사들은 20살부터 개수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태어나면 사내 아이면 개수에 들어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지파의 초태생 대신에 레위 지파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은 성막을 걷고 세우며 운반하고 또 그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나중에 성전 시대가 되었을 때는 그들은 문지기도 하고 또 제전의 모든 그 제사장의 섬기는 일들을 돕기도 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 지파가 흩어지면 예배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신앙이 바닥을 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회막을 완전히 둘러 진치게 하셨어요. 둘러 진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리고 백성들이 진격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못 범하고 넘어오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백성들을 그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께서 택한 만인 제사장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악한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이 악한 사람들이 내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막 사면의 진을 치면서, 증거막 사면의 진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시대를 사는 우리가 때때로 먼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백성 이야기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그것을 깨워주는 그리스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하나하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이러한 말씀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세기를 박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 말씀, 모세의 오경,
이 말씀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망을 중심으로 향하여 진치고 성망을 중심으로 행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항상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방이 의논해서 우리 잠시 전쟁은 그치자라고 하는 것이 휴전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38선 휴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휴전설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은 막피를 흘리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방이 의논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 의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야 잠깐 쉴래, 휴전하자 라고 말할 때 악한 사탄은 우리를 더 덮치고 우리를 짓밟아버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휴전은 없습니다. 대보가 있을 뿐이요, 실패가 있을 뿐이요, 정말 사단의 밥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새벽제단을 쌓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말씀에 검을 드는 것,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또 폐잔병들을 세워 일으키고 또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자서전이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분은 너무나 교회를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정말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셨는데 병이 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이제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잠깐 모든 것 내려놓고 취미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카메라 하나 들고 얼마 동안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영적인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 영적인 무장 해제라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을 자서전에 쓰고 있더라고요. 자서전에 그 말을 쓰고 있는 그분의 용기도 대단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휴전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어야지 하고 넉넉히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은 이렇게 유튜브가 갖다 주는 소설을 들어요. 시간 손해봤네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무장해제,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싸움 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마조마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그냥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러한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해이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의심하고 기도를 쉬고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사단은 참 잘하네 박수치고 그러면서 좀 더 쉬어, 좀 더 자, 좀 더 누워,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어떤 데 쳐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르비딤 물가에서 그 물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그러한 전투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완전 멸하기를 원하는데 그 아말렉이 아직도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레이지파와 같이 정말 눈물로 우리가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인들은, 제사장들은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는 자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님 기다려주세요. 아직 저 영혼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영적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뽑힌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레이지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뽑힌 자라는 자각을 오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우리 틈을 엿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그 틈에 자리 잡고 얼마나 악한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줄 모릅니다. 아버지, 이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확인하고 정말 성막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고 십자가 은혜의 샘에서 물을 길러 올려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구원의 소망을 전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정말 군사로 뽑힌 자는
생활을 염려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뽑힌 자각이 오늘도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중보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막을 향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